우리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죠.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5장 1절 읽을 때 오늘 3절까지만 다루겠지만은 오늘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천국 백성의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첫 시간을 나누겠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나눴지만은 말세 징조를 우리가 참 눈으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지금 모임이 전체적으로 안 돼요.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성경을 다 바꿉니다. 공산주의식으로. 중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중국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자그마한 이 기침에도 이렇게 다들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말세 징조예요. 모이질 못하고, 그죠? 예배가 방해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이제 이런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이 2월 첫째 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뜻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귀한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주의 전에 나온 곳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 앞에 아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왔지만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불쌍한 심령들, 무지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앞에 안기며 쉬고 안식하는 이 귀한 주일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오늘 살아 움직이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임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2월 첫째 주 귀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해를 주시고 또한 구정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주저주저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주저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모든 징조를 교훈 삼아 주님 앞에 돌아서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 떠나가 버릴 때 주님 앞에 두려워 떨고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엎드려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며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나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에 시달려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병의 질고에 시달린 종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질고에 시달린 종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도 없는,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영광들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 말씀 앞에 서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히 무릎 꿇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장학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재물이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여 주께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릴 때 주님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앞에 있는 모든 큰 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움직여지는 은혜를 보는 이 놀라운 이 2020년 모든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전체를 살펴봤지만 오늘 다 볼 시간은 없고 5장 3절까지 첫 부분을 우리가 천국 백성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그 첫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 첫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셀리더 이제 다는 뭐 시간 바쁘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는 생명 살리는 데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면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셀리더들과 같이 좀 움직이려고 하고 이제 문자로 우리 중보기도위원회 우리 권사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순희 권사님 좀 지금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돕는 일들은 저 혼자만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협력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주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천국 백성의 행복 그 첫 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죠. 여러분들 거기 질문 하나 써놨는데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요즘 한국 분들 중에 행복하다는 분은 아무도 고개를 좀 푹 숙이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 유난히 더 피곤하고 왜 행복하지 않지?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지? 요즘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 뭡니까? 세상의 행복 요즘에요. 그 기계가 종교인을 대체하는 시대입니다. 일본에는 이 AI라는 이 기계가 스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간 스님한테 가면 돈이 복채가 많이 드니까 기계 스님한테 가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가면 인간 스님보다 더 좋은 얘기를 잘 해줘요. 앞으로 저의 자리도 AI가 대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훨씬 싸니까 싼 맛에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이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돈 내가면서 기계에 의존해서 듣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불안하고 또 행복하지 않으면 기계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막 행복을 찾는 거죠. 답이 뭐든지 간에 말이죠. 그죠? 지난 구정 때인가요? 제가 뭐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닌데 여러분 법륜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만은 이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증문즉답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하셔서 사람들이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들어봤어요. 하나 들어보니까 진짜 뻥 뚫리더라고요. 말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여기에 은혜 받고 또 거기 유튜브 보시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실까 뭐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합니다. 남편이 옆에 오는 게 싫어요. 정말 뵈기 싫어.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자꾸 옆에 와서 뭐 떠나갈 때는 언제든지 가더니 지금은 자꾸 옆에 와갖고 옆에 온다는 건 관계를 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귀찮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저는 보지는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보니까 백종원 씨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업을 쌓으면 백종원 씨 같은 사람한테 그런 남편 만나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잘 구슬려서 잘 데리고 살라고. 역시 좀 도통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라는 게 뭐죠? 세상은 내 마음이 편안하면 된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답이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땅 안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이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행복이 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어떤 행복을 꿈꿔야 하는가? 오늘 전부를 다룰 수는 없고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행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그 행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이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또 요절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2월 주제는 믿음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우리 크게 한번 우리 외워가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많이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저는 자주 이 구절을 기도 시간에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먹어야 될지, 뭐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달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또 암송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통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벌써 신약 다 끝났습니다. 10장씩 읽으면 원래 다 끝나야 돼요. 다 끝나신 분 1월 달에 용감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뭐죠? 중간까지 갔다 말이에요. 뭐 읽는 거 이제 시간 제가 마중물이라고 말씀드렸죠.
10장씩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눈이 침침하신 저 같은 침침해지는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직장 오고 가면서.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많이 계시니까 포켓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작게 나눠진 성경인데 큰 성경 들고 다니기 어려운 분들은 작은 성경 들고 다니시면서 딱 들고 다니시면 정말 멋집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성경이 있는 분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딱 오고 가면서 성경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산에서 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8가지 복, 그래서 팔복이라고도 부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교훈은 곰곰이 좀 볼까요?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지는 못하고 오늘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받았죠. 그거와 아주 대조가 되는 모습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개의 계명을 받듯이 이 팔복산, 이제 팔복산이라고 불리는 이제 가버나움 근처의 산등성이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이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대헌장 8개의 대헌장, 꼭 모세의 10가지 10계명과 딱 대조가 되는 8가지 천국 백성의 대헌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오늘은 살펴보지 않고 우리가 3절까지만 볼 예정인데 이 구절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 심정이 가난하냐? 나 애통한다. 너 온유하냐? 나는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나눠갖기 식으로 갖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은 이 8가지의 복이 다 한꺼번에 인격 가운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하나님의 중심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또 애통하는 자예요.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은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인 것이. 이 말씀의 여러 구절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도 이해하시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1단계, 2단계 애통하는 자, 3단계 온유한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의 백성은요 이 말씀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이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 말씀인 것들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앞으로 살펴가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이 세상과는 좀 다른 행복을 보여주죠. 세상에서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전혀 세상과는 다른 어떻게든 굴려서 그냥 데리고 사는 것, 마음 아프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늘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동서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 인격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선한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백성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의 교훈을 이야기해 주는데, 바로 이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과 성품과 뜻, 그러니까 이른바 작은 예수로 살도록 하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요? 작은 예수로.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죠. 주님의 이 팔복의 귀한 뜻은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하시는 주의 뜻인 줄 믿고 작은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입은 벌리지 마시고 악수만 하시겠습니다. 감기 옮으시면 안 되니까. 이 산상수훈을 쭉 작은 예수로, 그렇죠? 예수님 닮은 사람이 점점 더 희귀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죠. 작은 예수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을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대비되는 팔복산에 오르셔서 이 8가지의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이 팔복산, 이제 그렇게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팔복산에서 산에 올라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시고 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죠? 이 앉는다는 것은 선생님, 교훈하시는 권세 있는 선생님이 하시는 것이. 예전에는요, 교사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서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옛날 선생들은 앉아서 가르칩니다. 이제 그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팔복의 이 예수님의 교훈은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구절을 곰곰이 살펴보다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소수의 열심 있는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 지점처럼 얘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걸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누구나 이러한 놀라운 행복을 누리도록 초청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행복에 참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어떤 권사님, 장로님만 이런 위치에 오르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은혜의 행복에 누구나 초청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천국의 대헌장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이러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구절을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행복이 되겠죠. 마카이로이라는 단어인데 행복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뭐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우리의 감정적인,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법륜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이 그냥 문제가 있지만 뭐 바꿔 쓰긴 그렇고 그냥 대고 사는, 그죠? 뭐 여러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묻는데 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마음의 평안을 가져주는 대로 하세요라는 그런 얘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이 말씀이 어떤 복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가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행복은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까? 남편과의 문제가 있어요. 아내와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와의 문제가 있어요. 부모와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해결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 병원에 이제 윤순희 권사님 위급하시고 이제 수술 앞두고 계셔서 병원에 갔어요. 어제도 장이 다 썩어 계시는 상황이어서 장 절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정말 위급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달려갔습니다. 또 한 권사님 앉아 계시고 할아버님 또 계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옆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앉으셨어요. 여자분이 저희끼리 막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더니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시는 얘기인데 자기는 3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병수발을 했는데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막 밤이면 밤 나시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는 이런 거 도무지 감당을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윤 권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그 10년이 자기한테 3년이나 똑같을 거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분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듣고 앉았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네.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고난을 덜 당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여서 우리가 행복한 건가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이 복,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께 맡길 수 있는 복, 내가 살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부하더라도,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복, 그게 복이죠.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어도 나의 오늘 현재의 삶은요 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돈도 없고 남편은 계속 말 안 들어먹고 아내도 말 안 들어, 자녀도 말 안 들어먹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백성 삼아주신 새로운 관계 문이 열린 자에게는요 세상에 어떤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잔잔한 바닷가에 배가 한 척 떠 있는 그런 복이 아니고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어쩔 바를 모르는 바닷속에서 그 가운데 서서 어쩔 바를 모르는데 그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사나 죽으나 행복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여러 문제 가운데 있고 여러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죽거나 사나 주를 위해 사는 백성이고 그러니 나는 복된 백성이다. 세상에 조건적인 복이 아니, 말 잘 들으면 그 남편 술 먹고 옛날 힘들게 하는 남편이 돌아오면 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의 복. 그래서 이 복은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2020년 한국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 주님의 말씀을 안 하셔요. 침묵하셔요. 나의 상황에.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마 말씀하시는 주님만 있으면 다 이겨내는 그런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첫 번째 말씀에 이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그 계신 분에게 우리 권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복이구나.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제가 그 사람보다 별로 좋은 차 몰고 다니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 나는 행복자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의 귀한 백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뭐가 복이냐? 이게 좀 세상의 관점하고는 다른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표현들을 보면 정말 가난한 게 좋은 분 계십니까, 여기? 저는 정말 가난이 싫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나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나는 가난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가난이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가난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너희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해요. 영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겸손한,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6장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건, 여러분, 성경은 가난을 부추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가난하게 되세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 가난한 자의 뜻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자주 부자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오늘 저녁 네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한다면 네 가진, 네 곳간에 쌓아놓은 그 재물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 물으세요. 천국과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부, 나의 경험,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의 가진 것, 나의 경험, 나의 재물, 그 어떠한 것도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파산선고한 사람처럼, 여러분, 오늘 내가 파산선고하게 돼 있어요. 뭘 바라보죠? 바라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파산선고를 하는 자는요, 전화 돌릴 사람도 없어요. 전화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얼마 전에 알펜루트라는 증권 운용상가가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저기 문제 있다. 너도 나도 돈을 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문제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더 잘합니다. 지금 저희 문제 있대. 흔들린대. 난리 납니다. 그런데요, 파산 선고하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지할 것 없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아이가 학비를 내야 돼요. 근데 학비 낼 돈이 없어요.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행복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가난을 경험하고 사는 그 경험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난해져서 나를 낮추고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무릎 꿇는 그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파산 선고 났기 때문에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어요.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내가 도움을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만났던 그 여자분도 똑같아요. 오빠도 없대요. 자기밖에 없대요. 누구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여 내가 의지할 아무 대상이 없는 그 사람, 그래서 이제는 누굴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은혜가 바로 첫 번째 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은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누릴 것이 없어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행복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적든, 내가 의지할,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계시죠. 엄마 아빠랑 말 안 통하시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느껴요. 우리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이해 못 해주지? 토요일 날 얘기하다 보면 요만한 초등학생들도 목사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목사님 소통이 안 돼.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통이 안 될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 몰라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편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 편이에요.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세상의 것 의지해보고 사람들 의지해보고 내 가진 돈, 내 가진 경험 의지해봤지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안 해주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것임을 깨닫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는 이 행복,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누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행복을 오늘 팔복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얘기하면 기가 차는 얘기죠. 무슨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은 지배력을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눌러야 되고,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권세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속이고 경쟁해야 되는 세상인데,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나 이 행복을 누린 자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하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행복이 우리 사랑하는 동서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도 나도 불행하고 불안하고 그 돈 없어질까 봐, 그 조건이 사라질까 봐 불안해하는, 감기 걸려서 죽을까 봐 걱정하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내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여기 천호동, 여기 잠실 쪽에서 병원 원장 하시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방글라데시에 25년 동안 의사로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80대 중반쯤 되셔서 우리나라 전라도 저기 보면 청산도라는 섬 주민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들어가셔서 몇십 년째 혼자 의사로 계세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JW 그룹이라고 하면 중해제약이죠. 중해제약에서 이제 이 청산도 푸른매 중앙의원 원장인데 밑에 계신 분도 없는 것 같아요.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에게 이제 상을 수여하게 되는데, 이분은 정말 의사면
의사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 사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예수의 정신,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신을 가진, 그죠? 예수님처럼 나누고 더불어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이 청산도라는 곳은 이 2,000명이 사는 이제 섬인데 의사들이 있지를 못해요. 특별히 가족이 있는 의사들은 여기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1년에도 몇 번씩 바뀌는, 몇십 년째 이분이 이곳에서 수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오전 7시 40분부터 하루 종일 120명의 환자를 돌본다고 해요. 선생님 많이 보는 거죠? 이 정도면? 네, 많이 보는 걸 거예요. 16년간 외래 진료도 48만 건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더 높은 곳,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심령 가운데 임한 사람에게는 더 낮은 곳, 더 나누는 삶, 겸손히 자기 것들을 내려놓는 삶이 진정한 행복인 것들을 보고 그들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행복을 꿈꾸는 우리 동서중앙교회 성도들로 가득 차서 세상에 바라볼 때는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 뭐 대단한 권력도 없는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이해할지 몰라도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소유한 진정한 행복한 백성들 되시는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이 되셔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리려고 해서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것들을 내리고 가난한 자의 이 청빈한 빈 마음의 행복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사시는 행복을 누리신 진정한 행복자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기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작은 예수들이 가득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동서중앙교회가 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막 더 짜증이 나죠. 옆에 사람들 가까이 오는 것도 귀찮고 남편도 귀찮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다 뿔뿔이 각기, 그죠? 하나 되질 못해요. 가족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몇십 년을 같이 했던 그 사람도 귀찮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는 다 분열하는 역사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로 같이 가려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소유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며 제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게 뭔 소용이 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더 많이 벌려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데,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건 좋지만은 내가 그렇게 산들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 선한데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더 악다구니를 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은데,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은 오히려 마지막에 주의 백성들은 선한데 지혜로우라 말씀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곧 악한 자를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선악간에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다가 삶의 문제에 있어 부딪히고 타협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이 만만치 않은 싸움인 걸 알면서도 선한 데는 더 지혜롭고, 말세가 될수록 오히려 거꾸로 살 때가 많지만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도대체 악에 대해서는 너무 미련해. 그죠? 그렇게 미련하게 이 천국 백성의 이 행복을 절대 작은 것에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천국 백성의 행복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영광들을 완전하게 보여주실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곧 그 원수를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의 행복을 다른 것에게 뺏기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동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참 이상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행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 내가 붙잡기 원하는 행복이 세상의 행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빈 마음, 낮은 마음, 그 마음에 임한 놀라운 천국 백성의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행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이 행복 다른 것과 절대 바꾸지 않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여진다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천국의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동서중앙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